최근 들어 기상 이변으로 재난의 소식이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경우는 본래 라스베가스는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7월 평균 강우량이 8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8일 밤에는 1시간 만에 250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 부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300여 건의 사고가 접수되는 그야말로 라스베가스가 아비규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짜 켄터키 주에서는 때 아닌 홍수로 집과 도로와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무려 3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예외일 줄 알았던 우리나라도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서 서울 강남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도 주안동과 미추홀구에 잇따른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2번이나 이 침수 피해를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 피해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 어린 시절이었는데 변기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요. 그리고 도로 위에, 집 밖의 하수구 위에서 또 창문 너머로 물이 이렇게 쏟아 부어져서 정말 손에 잡히는 물건 몇 개만 잡고 집을 뛰쳐나왔던 아찔한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마비되고 기후변화로 신음하는 이러한 인류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것은 곧 다가올 분명한 실체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 모두가 피부 깊숙이 느끼게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데 걱정되는 것은 다음 주 더 큰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정말 철저히 대비하고 같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찍부터 이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 또 노아 시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 잿더미가 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신 3가지 심판을 연달아 언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분명히 임할 실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인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베드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임할 이 심판의 실체 앞에서 어떠한 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요즘, 앞으로 분명히 임할 심판에 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명한 심판 앞에 어떤 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크게 2가지로 나눠 좀 생각을 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대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을 위한 대비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한 대비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을 경계하라. 왜 그런 거 하니?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탄과 악한 영들은 더욱더 발악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공세를 펼쳐올 사탄과 악한 영에 대한 그 경계와 대비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발악하는 그의 세력 앞에 참 밀리고 낙동강 하류 전선까지 밀릴 위험이 있음을 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겠기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심판을 강조하며 악한 영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다. 예. 성경이 어떤 것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시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야지 너희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또 어느 부분은 좀 이렇게 신비에 휩싸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감추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범죄한 천사들. 천사들인데 범죄를 했대요. 그래서 타락한 악한 영들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악한 영들이 지옥에 갇혀 이렇게 구금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구금되어 있는데 현재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여기에 대해 좀 이렇게 내놓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것은 현재 교회 시대, 복음 시대에 활동하는 마귀의 영향력이 이렇게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타락한 천사들 중에는 갇혀 있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천사들은 마귀로서 인간을 괴롭힐 수 있도록 자유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어떤 천사들은 옥에 가두었으며 다른 악한 천사들은 풀려나서 귀신으로서 사탄을 섬기는지 성경은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예.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말대로 구금되어 결박당한 마귀와 그런 악의 영들이 있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활동을 허락하신, 그래서 활개치고 있는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지요? 다시 떠올려 보시면 그 주기도문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악이라는 단어에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사본들이 많은데 다른 사본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악한 영이 활동을 하고 있기에 우리를 그로부터 좀 구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은 데도 보시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십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도 이들 악한 영들이 우리 신자들을 미혹시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자 계속 시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부터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 그 흘러간 영화 중에 데블스 애드 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배우 그 알파치노가 그 사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아주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 엔딩에서 인상적인 대화 하나를 남기는데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허영은 사탄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허영이나 욕심이라는 미끼를 이렇게 던지면 거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이 허영과 욕심이라는 덫에 걸려서 사단의 먹잇감으로 놀아난 이단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탐욕을 나타내죠.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 참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단들의 특성이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에는 몇 가지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좀 해석이 난해한 부분들, 범죄한 천사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절과 11절 문맥을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좀 보시면요, 자 여기 먼저 10절 윗부분에는 주관하는 이, 이 헬라어로 주 예수할 때 그 주와 같은 어원에서 주관하는 이 단어가 나왔기에 주관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해석합니다. 이단들이 너무 교만해서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광 있는 자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들, 영광 있는 자들, 즉 천사와 사탄 같은 모든 존재들까지 이단들은 다 무시하며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영광 있는 자들은요, 선한 천사들을 말하지 않고 11절 문맥에서 보면 자, 능력 있는 선한 천사들이 비방과 고발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자들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맥 가운데 10절에 영광 있는 자들은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좀 골치 아픈 구간인데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특별히 여기 11절 끝에 보시면 선한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을 비방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입증하는 그 부분적인 영광과 능력이 여전히 악한 영들 안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함부로 타락한 천사들을 쉽게 비방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범죄한 천사들을 마구 비방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영적인 실체들을 매우 가볍게 업신 여겼다는 말입니다. 천사니 사단이니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존재, 영의 세계 같은 건 다 꾸며낸 엉터리 같은 말이다. 오로지 중요한 건 현재, 지금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러한 교만함 가운데 자신들의 철학을 한껏 취해서 외치고 다니며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다녔던 것이 이단들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사단의 손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존재를 경계하지 않는 교만한 탐욕에 젖은 이단들을 손쉽게 나의 먹잇감, 사단의 먹잇감으로 삼아 이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들이 교패 붙은 집만 집중해서 공략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핍박했던 그 사울과 같이 이단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들이 사단의 앞잡이로 조종당하며 사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나에게 대입시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단들의 그 방탕하고 교만한 모습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인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보이는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함정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함정이 군데군데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 있어, 나는 제자 훈련했어, 난 말씀에 깨어 있어. 근데 당신들은 그렇지 못하지? 당신들은 나보다 수준이 낮지? 아래지? 이런 시선으로 얼핏 겉에서 보면 참 믿음이 좋고 교회에 열심인 분 같은데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보거나 교제를 해보면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듯한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만뿐 아니라 여러분, 음란에,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단어인가? 부부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가 부추기고 있는 그 탐욕,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세상이 부추기는 그 탐욕 사이의 경계선을 오고 가면서 순간적인 시선과 감정과 이 생각들 가운데 방황하는 모습이 오늘 내 안에는 없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집요하게 또 교묘하게 공략해서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 통찰력이 있는 분이신데 목회하시면서 이 사단의 교묘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악령들은 교묘해서 우리를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혼돈시켜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원수의 영향을 최고로 펼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열심히 있는 분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게 사단은 가장 좋은 순간을 역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열심이 오히려 생각지 못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불씨로 작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에서 사단은 아주 뛰어난 전략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요, 우리보다 뛰어나고요, 우리 머리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요, 신자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죠. 우리 장로교 교리가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차선책은 무엇이냐? 구원은 취소시킬 수 없으니 이 마지막 심판날에 신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구원을 얻도록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심판을 앞두고 사단이 발악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땅에서 교만과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만들도록, 상급이 없도록 만들려고, 사명자로 헌신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단은 교묘하게 술수와 함정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좀 눈을 뜨고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술책에 철저히 대비하며 경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 말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사탄과 악한 영들을 경계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은 다른 타인을 위한 대비인데요, 가족 구원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이 극명하게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질 것을 생생한 대조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마지막 날에 건짐받는 자와 형벌 아래 놓이는 자로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건짐받는 자들 중에서도요, 이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질 것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또 7절에 보세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여기에 똑같이 구원받은 노아와 롯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았고 롯은 가족에 대한 얘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창세기 19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12절에 보시면 좀 읽기 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롯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이 그것인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불이 떨어질 테니.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속한 가족들 전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챙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좀 계속해서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참 불행하게도 그걸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사위들뿐 아니라 롯에게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15절에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대요. 천사는 재촉하는데 정작 롯은 지체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판을 통과한 두 가정의 상이한 결과를 대조시키면서 가족 구원을 지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26절에 보시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체한 롯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노아는 7 식구가 다 구원받았는데 대비되어 있죠. 성경은 반복을 통해서도 강조하지만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구원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만 방법을 생각할 때에, 가족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을 생각할 때에 좀 조심스러운 것이, 가족마다 상황이 틀리고 그 양상이 틀리고 지금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성도님,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해요. 그 방법과 시기와 때와 그런 것들을 함부로 예단하여서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어느 가정은 며칠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느 가정은 수년이 걸려요. 또 심지어는 소천하시기 불과 몇 분 전에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셔서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영접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한 어떤 실천 방안과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실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 들으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가지 실례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뇌종양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많이 회복되셔서 대전 교회에 계신 분인데 얼마 전에 저를 보려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투병 기간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했던 게 성령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가슴앓이가 뭐가 있냐면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장성한 아들들인데 웬일인지 지금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계속 성령님께 기도드리며 상의를 드렸는데 어느 날 이런 음성을 그분 간증에서 이렇게 좀 성령님이 들려주셨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셨냐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애들은 내 아들들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책임지고 품에 안을 테니 너는 믿음 가운데 더 기도하고 사랑해줘라.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맞다고 집사님,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때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주의 주권과 선택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조급함으로 어떻게 좀 빨리 내 성미대로 가족 구원을 위해 좀 어떻게 좀 빨리 땡겨 보려다가 성급하게 무리수를 두다가 이를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다고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균형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 면에서는 구원하시는 주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아까 롯과 같이 지체하지 말고 긴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매어달림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자칫 너무 느슨하고 안일한 태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저술하신 가족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그 목차 가운데 가족을 위한 목숨을 건 기도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돌멩이같이 강팍한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한 방울 한 방울 알알이 떨어져서 결국 깊이 흠을 파고 바위처럼 강팍한 그들의 심령을 간통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바위의 비유가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조바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그러면서도 믿음 가운데 진득하게 한 방울 한 방울 꾸준함으로 결국 바위를 패듯이 하루하루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동시에, 기도함과 동시에 가족의 구원을 위한 지혜로운 접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책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우리 좀 기도하오니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아무개를 구원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동시에 간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요,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순장님 한 분의 어떤 스토리를 좀 나눠드리기 원하는데, 그 순장님은 본래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뭐 석가탄신일 날만 이렇게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봉정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 설악산에 위치한 그 대청봉 가까이 위치한 불교인들의 순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산길이 험하고 힘겨워서 이 봉정암에 오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데 이 집사님은 8번을 봉정암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불교 신자지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상 다 얘기 드릴 수 없지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성경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하루에 2시간씩 단어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더니 결국 순장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의 불신 깊은 분이셨는데 전도를 이 순장님이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다가 순장님이 기도하다 지혜를 얻으셔서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행하면서 차 안에서 여러 얘기 나누고 바닷가도 거닐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워낙 건강 체질이어서 어디 병원 한번 가지 않으셨는데 좀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안 하시더니 좀 신음신음 하셔서 병원 가서 이렇게 링거를 맞으셨는데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좀 몇 개 해보더니 한번 큰 병원 가보자고. 큰 병원 가면 막 CT 찍고 여러 가지 검사하잖아요. 근데 검사 과정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몸이 나빠지셔서 어느 날 밤에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에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며칠 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행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모든 가정에 다 대입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족과 여행 간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면 각 가정마다 상황에 맞는 각자 나름의 창의적인 꼭 알맞는 방법들을 주님이 떠올리시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고백 같은 가사인데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 찬송가의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문헌을 통해서. 근데 우리 찬송가 중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외국의 곡을 그대로 직역해서 옮겨서 번역한 찬송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 이제 번역자가 좀 이렇게 편곡을 해서 좀 이렇게 개작을 하는 새롭게 가사를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찬송가가 그렇더라고요. 원래 가사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가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방황하는 내 아들아 이 밤에 어디를 헤매느냐 넌 내 기쁨이자 내 생명 내 사랑 내 기도다.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내 가슴이 이리 찢기는데 너 어디에 있느냐. 밖에서 방황하는 탕자 같은 아들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이 가사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의 이런 스토리를 알고부터는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를 때 탕자 같은 우리를 기다리신 또 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절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찬송가에 투영이 돼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찬송 함께 부르실 때에는 나의 가족, 나의 지인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좀 생각하시며 같이 불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사 보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에게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어 주소서. 나의 가족, 나의 지인들이 이러한 고백을 은혜 가운데 곧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족들의 거듭난 모습들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고 떠올리시면서 소원하시면서 이 찬송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1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원받을 나의 가족을 생각하며,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 갑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저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다. 주님, 헤매이는 그들이 마음 열기 원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가족들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리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부모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권적인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족들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서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 사단은 간교하다 했는데 제가 가족 구원 위에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또 반대로 너무 지체하여 느슨하게 되지 않도록, 롯과 같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의 중심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 모두가 구원 얻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손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 풍성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가정과 또 옆에 지체들의 가정을 위해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오늘의 말씀으로 예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정말 자녀들의 구원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의 아버지 구원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있는 가정들의 아버지 속사정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마지막 분명한 심판의 때에 정말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간교한 계략에 내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정말 구원에 있어서도 아버지 정말 사단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아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영으로서 균형을 잡아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절실히 기도함으로 구하면서 정말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메어 달림으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정말
정말 가족 구원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거나 낙심하거나 슬픔 당한 일 없도록, 롯처럼 아버지 정말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이 땅에서 당하지 않도록, 심판 때 그러한 아버지 불행이 없을도록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애달픈 마음들이 있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어서 저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 자신을 위해 사단의 교묘한 술책에 나를 대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내가 롯과 같이 지체하지 아니함으로 정말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구하여 성도 소리교회의 모든 가정들 안에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진귀하고도 복된 광경이 우리 앞에 목도될 수 있도록 오늘의 결단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악한 영들을 경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지혜와 지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